어, 여러 번 보니까 더 좋습니다. 오늘 청년들 헌신 예배인데요. 제가 요즘 청년부를 하고 있어서 제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저는 늘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교회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이제 부서가 청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 또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현재이면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잘 섬겨야지만 우리 교회 100년 또 주님 오실 날까지 이제 거룩하고 또 영광된 교회로서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청년들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본문과 상관없이 제가 한 2달 동안 우리 청년들을 접하면서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성의 회복이에요. 제가 지난 한 2달 동안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자질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조금 이제 청년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생리적으로도 청년의 때가 제일 혈기가 왕성하거든요. 뭐든지 좀 모험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시도를 하는데 저희 청년들은 조금은 제가 느끼기에 아쉬운 것이 그런 것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여러분, 제가 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청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차를 마시러 가서 청년들은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찻집에 가가지고 쌍화차에 계란 띄워주세요 이러면 뭔가 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느낌상 좀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이런 청년성이 조금 더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청년들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야, 우리 때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대요. 근데 그 산은 어떤 산인지 정확한지 모르지만 성사학자들은 헤르몬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번잡함과 복잡함과 모든 지난함과 고단함이 있어도 그 산에 오를 때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시내 산에 올랐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을 피해 달아났던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란 것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7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르신 그 산을 높은 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해발 고도가 높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이 혼돈된 삶의 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나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이 마음만 먹으면요 열심히만 살면 뭔가 성취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끔 매스컴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처음의 시작은 삼포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삼포 세대가 뭡니까? 3가지를 포기했대요. 젊은이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애 낳는 것을 포기했다고, 그렇게 해서 삼포 세대라고 우리 청년들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3포 세대가 아니고 몇 포 세대인지 아십니까? 5포 세대. 5포 세대는 여기에 이제 집과 경력을 포기했다는 것이 더 하여지고 거기에서 이제 더해서 7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7포 세대가 뭡니까? 희망과 취미와 모든 인간관계조차도 다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7포 세대가 지나니까 요즘은 N포 세대래요.
모든 것들이 경우의 수가 전부 다 포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시대도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우리 정말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왜 이런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의 청년으로 우리를 나게 했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상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17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입에 들어가는 부분에 자, 거기에 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몇 세 후에 라고 했습니까? 엿새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선행되는 사건으로서의 6일 후를 얘기하지만 이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성경에서는 완조수는 7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6이라는 것은 결핍의 수예요. 그러니까 엿새 후에 우리 하나님의 그 높은 산을 올랐다는 것은 주님은 이 산 아래의 상황이 지금 이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아니 N포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그런 시간은 없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나라는 대로마의 속국 식민지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더 나가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눈치도 보고요, 국민들의 눈치도 보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또 이곳저곳에서 밀란이 일어나서 힘없는 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가 바로 엿새 후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시대 속에 존재하게 했습니까? 우리 집안은 왜 이랬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하는데 왜 이 정도입니까? 이런 여러분 갈등만 안고 사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따로 높은 곳에 오르신 그 주님, 따로 높은 곳에 오르신 그 주님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엿새 후라고 하는 삶의 정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 자신이 아무리 엿새 후라고 하는 참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나가라.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따로, 그 다음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 자, 이것은 앞으로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금 예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생각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수월케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그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민과 갈등과 쟁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따로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셨어요. 세상의 그 엿새 후라고 하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그게 매몰되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높은 곳에 따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정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 시간이 구별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에게 엿새 후의 상황, 때로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아니 M포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채연히 지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니 높은 곳을 오르셨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해발 고도가 높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근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와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여전히 고집하며 아집하며 그 힘을 부려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높은 곳을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가면서 십자가를 이미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닌 아버지가 주신 영광과 아버지가 주신 그 능력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실 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엿새 후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산 아래에 우리에게 복잡하고 지나가고 고단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한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자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바꾸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못하겠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만 안다면 우리 주님이 따로 높은 곳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엿새 후의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으로 따로 우리가 높은 곳에 이를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안에 우리가 가슴이 뛰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그의 은혜를 우리가 더 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빛 앞에 설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따로 높은 곳에 이르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빛이신 주님을 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전부 다 바꿔내신 그 세상의 근원적인 빛이신 우리 주님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사실은 정말 어두운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안에도 여러분 가득한 어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따로 높은 곳에 이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근원적인 빛을 본 거예요. 인생의 빛을 본 거예요. 생의 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본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빛을 본 사람은 결국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 들어가서 이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던 구약의 인물들이 있죠. 누구와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뭐죠? 예언자, 선지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과 예언을 이루신 분이라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그 시대의 빛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만 던져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애가 다 그려질 거예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종살아야 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에 무릎 꿇고 자기 자신도 신음하면서 하나님,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는 탄식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정말 구원을 주고 정말 생명을 주고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빛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이죠. 그 빛이신 주님과 함께했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임하실 때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따로 높은 곳을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결국은 빛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역사가 공동체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둠이, 흑암이 가득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빛이신 주님과 함께 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는 그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며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따로 높은 곳에 올라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에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따로 높은 곳에 이르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신비한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저 아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아래는 너무너무 구질구질해요. 그러니 저희들이 내려가지 말고 여기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에, 찬란한 곳에 뭘 짓자고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 영영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이해되세요, 여러분? 세상살이 너무 힘들면요,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현실에 도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 아래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이 있지만 오히려 그 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직면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십자가로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 현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소리가 들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저 산아래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너무 힘든 현실이 있고 여세후라는 그 삶의 처지가 있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전부 다 십자가로 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건 거룩함에 서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분명히 십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하늘에서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을 때만 너희가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땅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17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일어나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를 잘 보시면 주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는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실 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엿새 후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전부 다 죽음과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끊고 생명의 자리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요의 딸에게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이 죽은 아들에게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실 때 그들이 전부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게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똘망똘망하고 이 재능이 있고 주님을 향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이 친구들이 주님 엿새 후의 삶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향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따로 높은 곳에 오르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고, 심지어는 내게 주신 십자가조차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이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셨던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저 엿새 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복잡하고 이 땅에 어려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일설 같은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동안 광야를 지나왔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신음하고 아파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청년들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세대가 얼마나 힘든 세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중보하며, 하나님 이 청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되 엿새 후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그 높은 곳에 따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엿새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는 영광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앞으로 청년들에게 생명을 걸 수 있는 목회자가 이들을 향해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생각이 나시는 대로 감동이 되는 대로 이들을 중보하며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